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대망사상, 즉 큰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과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여자의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은 주님의 오심을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어떤 차원에서 오시냐면 영적인 차원에서 자녀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둘째는 역사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시고 거룩한 나라를 새로 완성하시며 죽음이 없고 해함이 없는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구약과 오셨다는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언된 이 인류의 미래사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되죠? 그렇죠.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사이에 누가 오셔요?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성령의 강림으로 실현이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거기는 누가 살 집이에요? 우리가 살 집이죠. 우리가 거기서 살 집을 짓고 먹을 우물을 파고 다닐 길을 파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집을 만들고 뭐 집터를 닦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고 길터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준비를 뭐 해야 되냐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자로 이 땅에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만들어요? 지금. 내가 살아 숨쉬며 움직이고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그 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럼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걸맞는 자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인들을 깨부수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해방을 시키셨어요.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354쪽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355쪽입니다. 교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같이 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마귀에게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만들어 놓고 우리 안 가면 그 나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도 보내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외적인 조건의 개선으로 사람다워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변해야 돼요? 내적인 것이 변해야 돼요. 내적 조건이 성숙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강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 그러면 뭐 이적, 기적, 막 특별하고 막 이게 나에게 뭐 에너지가 주어지고 능력이 그런데요, 성령은 그걸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에게 오심의 초점은 뭐예요? 나를 만지고 변화시켜서 주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죠.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1102쪽) 구약성경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는 날에 맺을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우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내용상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차이는 방법에 있어요. 옛 언약은 뭘 강화하냐면 외적인 조건을 충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아도 이번에는 외적으로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적인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내재인 거예요. 자, 또 앞으로 가보죠. 맨 앞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을 내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멸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인간이 타락하고 나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을 추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을 화염검으로 막아서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범죄한 것은 인간인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
화해를 방해하는 모든 난관 또한 누가 해결하셨냐면 하나님이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는 난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을 또 한번 보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들어가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이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던 장소로부터 쫓겨났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의 끈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끊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떻게 되시겠어요? 자연히 떠나게 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내쫓기고 함께 있기를 거부당했던 우리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예언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성취를 하는 거예요.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만일에 하나님께서 신을 충만히 부어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좀 다른 방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완성하시고야 말 것이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중에 누구를 보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한 부분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시각에서 이 부분을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누가 만들어가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누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불러다가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신앙이요? 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동적인 신앙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다시금 신약으로 와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284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살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식사에 후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자,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그러면 완성은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뭐예요? 결국 완성이 될 거예요.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갈등은 그렇게 된다는 성경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시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현실적인 나와 그 약속과는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 공백의 자리가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주된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그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꺼내신 진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열정과 집념을 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나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봤던 것처럼 보증이라고 했잖아요. 보증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A와 B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올바르다, 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보증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보증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쪽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보증은 한쪽만이 아니죠. 양쪽 다잖아요.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방법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를 이끌어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내게 와 계신 것으로 보아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증거로 삼고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죠. 로마서 7장, 사도행전 다음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묻는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8장으로 가보죠.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두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내가 그 성령을 쫓아가느냐 안 쫓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와 있으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이고, 영에 속한 자는 누구의 편에 선 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자의 존재론이 나옵니다. 신자는 어떤 의미에서 이중인격자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일단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나되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냐 하면 나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으로 누구를 보냐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분 혼자 하는 것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같이 했다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기도, 생각, 한숨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한 것으로 취급해 주신다고요? 내가 한 것으로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안 계시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나갈 수 있어? 어린 반부러치도 없어.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면 뭐예요? 아,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근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못할 때 한숨 쉬시고, 내가 못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내가 못할 때 나의 방향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틀고 계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지, 그게 아니면 우리가 뭘로 구원함을 받겠어요? 이게 신자의 존재론입니다. 실제로 성령은 우리를 대언하며 우리 대신 우리 몫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며 동시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성령이 우리를 전부 사로잡을 때까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날에 확 바뀌어져서 온전해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안에 뿌리박고 있는 죄들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믿게 되었는가 하면 개인의 이성이 동의할 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이성적으로 동의할 때부터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것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무럭무럭 커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사소한 부분까지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꾸어가고 간섭하고 인도해가고 다듬어가고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맺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녀라는 신분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완성을 향하여 우리를 끌고 나가시는데 내가 현실적인 과정에서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만드실 것이기에 어떠한 일이 와도 여러분 절망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많이 항복하시고 더 많이 깨우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정성들을 모아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악에게 지지 말고 그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며 거룩하고 아름답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